교회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부흥을 논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회 부흥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먼저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부흥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리면 씻지도 않고 더러운 몸으로 깨끗한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욕을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한 뒤에서야 깨끗한 옷을 입을 때에 사람이 청결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을 논하기 이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부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어떠한 감동을 받으십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때로는 전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우리 전반부와 중반부를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사도행전 초반부에 또한 중반부에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전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특히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초대교회의 그 은혜와 교회 부흥의 그 원칙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의 흐름과 논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체계적입니다. 1장을 보면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다음 순서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을 보면 그 강림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사역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을 보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병자들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신구약 66권 중에서 그 어느 성경이 사도행전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여러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사도행전이 유일무이한 성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뛰고 있는 것을 느끼고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며 제 몸속에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초대교회보다도 더 뜨거운 교회,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욕심을 저는 부려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구원과 교회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또한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주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33년 동안 인간으로서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께서는 그 어떠한 선지자도 그 어떠한 사도도 흉내낼 수 없었던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실 즈음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오랫동안
아니 평생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주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시대까지 항상 공존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께서는 구원과 역사에 또한 교회에 관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주도적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이제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공존하시며 함께 사역하시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좀 더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이 관점에 대한 차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성부와 성자께서는 함께 공존하시며 사역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며 성령께서 좀 더 역사하실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상에서 400m 계주 릴레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기를 할 때에 첫 번째 주자가 출발합니다. 전력 질주를 하죠. 두 번째 주자에게 배턴을 터치를 해줍니다.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그리고 마지막 주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자가 전력 질주를 하지만 결승점에서 실격당하지 않고 우승하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배턴 터치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한다 할지라도 각 주자들이 배턴 터치를 잘못해서 땅에 떨어뜨려 버린다면 실격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성부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께서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사역하시지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으로 많습니다. 일부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마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집회 장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처럼, 동물이 울부짖는 것 같은 괴상한 소리를 내고 몸을 떨어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 일부 보수교단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침묵을 강조합니다. 언급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여러분, 양쪽 극단이 다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비주의자처럼, 신사도주의자들처럼 그렇게만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며, 기적과 은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성령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책으로만, 이론으로만 이해하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잘못된 사이비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더욱더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극적으로만, 그리고 사람들의 본능과 사람들의 요구대로만 맞춰가 버리는 비성경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은사와 기적도 주시지만 말씀도 주시고 평안과 화평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과 기적, 은혜와 말씀, 이 두 가지들은 항상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만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충만하심이며, 그리야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을 사용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령하셔서 선을 이루시며 한 분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시는 그 성경적인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진정한 의미의 교회 부흥입니까? 우리는 오늘 그 문제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의 교재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이 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교재에 있는 대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아주 자신 있게,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황하기도 했고 한편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해서 국회의원, 대통령 세우는 것처럼 교인들이 투표하고 교인들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투표해서 목사와 장로를 세우니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 교인들이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가면 그 회사의 사장이 최고 주인인 것처럼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분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라는 겁니다. 회사에도 가면 이사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는 것처럼 사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예배 중에만, 설교 중에만 쓰는 그런 형식적인 말에 불과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삼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보혈의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때에 비로소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사도행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놓고 본다면, 범위를 좁혀서 놓고 본다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에 불과하지 교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종은 종에 불과하지 종이 주인이 행세를 하거나 주인 자리를 뺏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직분을 맡고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교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AD 30년경 교회가 비로소 이 땅에 탄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AD 30년경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대형 건물도 없었습니다. 교육관도 없었습니다. 좋은 냉난방 시설이나 수천만 원, 수억 하는 좋은 조명과 음향 시설 없었습니다.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 없었죠. 하지만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대교회에 있는 모든 시설과 교육관, 음향시설, 조명시설, 모든 편의시설들을 없애버리고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건물을 다 팔아서 자꾸 누추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한 본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 지하 수백 미터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사람들의 계획대로 사람들의 이권이나 아집 때문에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종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한두 명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역사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에 일치된 결과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질이 풍요해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모든 시설이 더 넓고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역시 이러한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때 교회가 사역을 하기에 훨씬 쉽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것보다는 물질이 풍요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의 시설이 부족한 것보다는 넓고 많은 것이 더 사역하기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프로그램이 없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일꾼이 부족한 것보다는 일꾼이 더 많은 것이 훨씬 사역하기 좋은 것이면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고 그래서 순교까지 당할 때,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에 교인들이 더 하나가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더욱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었고 예배와 찬양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더욱 전도하게 힘썼습니다. 내부적인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더욱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순수해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이나 쇠를 단련하고 연단할 때에 불순물이 더 빠져나가고 금이나 쇠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교회가 이제는 핍박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 혜택을 받게 되었고 교회가 이제는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핍박받을 때보다도 기도나 전도, 예배, 찬양, 교제 모든 것이 더 이전보다 풍성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냐고요? 핍박받을 때보다도 교회가 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이 따뜻해지고 배가 불러지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놀고 싶은 생각, 여유를 부리다 못해 이제는 게을러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니 기도 소리나 찬양 소리가 간절해지지를 않습니다. 핍박이 없으니 이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해졌는데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내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서로 간에 시기하고 미워하며 파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의 교훈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참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대에 없는 핍박을 억지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와 6.25를 통하여서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받을 때는 숫자나 외형적인 면은 참 초라했지만 교인들의 신앙의 순수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 한국 교회도 이제는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핍박이 없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는 핍박받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질적인 성숙을 통해서만 부흥을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질적인 성숙과 양적인 성장,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요,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 부흥이라고 하면 모두 다 예외 없이 양적인 성장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 교회 안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 재정이 더 늘어나는 것, 이것만을 우리는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양적인 성장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양적인 성장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흥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 자체는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양적인 성장보다도 질적인 성숙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질적인 성숙이 중요하다고 해서 양적인 성장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질적인 성숙은 있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쳐서 세속적인 프로그램, 각종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가 사람 숫자, 재정, 이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질적인 성숙입니까? 아니면 양적인 성장입니까? 저는 질적인 성숙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양적인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질적으로 성숙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견해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질적인 성숙이 먼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와 말씀 사경의 때에 우리가 울면서 주 앞에 죽기 살기로 메어 달렸던 결과입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교회를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밤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편하고 즐거운 일은 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재밌는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예능을 보는 것만큼 즐겁고 안락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통회자복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 진리만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진리란 것을 믿을 때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결코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 일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주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전도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록을 놓고 볼 때에 양적인 성장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지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이 3,000명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양육을 받으며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런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에 그토록 유명한 전도자가 많은 시간 동안 철학자들과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기가 힘들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적인 성장에만 물들어버린 현재의 가치관대로 본다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두 명의 전도자, 회심자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시간을 수고했으나 그는 대형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을 실패한 전도자, 실패한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양적인 성장으로만 치중해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뜨거운 기도, 체계적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앉아있은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앉아있더라도 그곳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에 진정한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뜨거운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은 숫자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눈물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출석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날 방법이 잘 없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취업부터 보험 문제, 자동차를 사는 문제, 주거지를 해결하는 문제,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먼저 이민을 와서 정착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먼저 빌려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알아야 내가 자신을 홍보하고 내가 영업을 하고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이니 언론인들이 많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들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왔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처음부터 성경을 다 알아서 나온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5년, 10년, 15년이 흘러가도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유로 교회를 계속해서 출석만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도로 변화될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자식의 습관 하나 바꿀 줄 모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구역장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이나 우리 구역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에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부흥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질적으로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며 우리의 식어진 가슴 속에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욕심 속에 살았습니다.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삽니다. 이기주의를 버리며 삽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대단한 은사를 이 시간 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회개하게 되고 눈물이 터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거룩한 도전과 거룩한 자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신앙의 사도들의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성경적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